제목은 병명,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시면 진단서를 떼게 돼 있습니다. 진단서에 무엇이 적혀져 있는지 압니까? 병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진단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보게 되면은 나의 이름, 나의 주민등록번호, 기타 등등이 적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명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문서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병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 아픈지 알아야 어디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병명인 교만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을 보면서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 4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리고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 그리고 3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다윗 왕조.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만 가지고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신하며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이 영적인 교만은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인 은혜만을 붙잡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등장하고 어제도 등장했던 이 두로라는 나라, 그리고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로는 강대국이었고 유다 백성들은 이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처럼 두로 왕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완벽하고 화려해 보였을 것입니다. 두로는 정말 강한 나라였고 두로 왕은 정말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드러났다 합니까? 불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아멘. 무엇이라 써 있습니까? 두로 왕은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 왕이 교만해져서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두로 왕이 지금 앉아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라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대한 그 무역의 제국이었던 화려한 두로라는 나라는 두로 왕이 정말 많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공의 정점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자신의 마음을 신과 같이 여기는 그 모습은 결국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한낱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일 뿐인데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반역과도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룬 것처럼 보이는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그 자리에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다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한마음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속한 이러한 영광들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나를 숭배하게 되는 그런 우상으로 우리가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인데 나한테 그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악과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뱀이 나타나 하와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정말 먹지 말라더냐? 정말 먹지 말라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질문을 던졌더니 하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의 말에 뱀은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와는 냅다 먹습니다. 그리고 교만,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는 말에 넘어가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교만의 자리에 그 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먹지 말라 하였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절대성을 하와는 망각합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그 마음에 교만의 죄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 피조물인 내가 내 삶이 되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관계와 도덕성의 부패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커지게 되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어지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아멘. 교만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 교활한 수법입니다. 죄의 뿌리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죄는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기 쉽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지 안 한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삼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영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크기를 보게 됩니다. 죄의 크기를 측정하게 되고 비교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그래도 저런 죄는 짓지 않았어 라고 나의 죄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나의 죄를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만해질 경우 영적인 눈만 감길 뿐만이 아니라 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한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이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이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해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등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이것에 도망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만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교만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세 번째는 삶에 대한 통제권을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삶이 풍족해지고 부여로워지고 좀 살만할 때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경영해 나가려는 본성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풍족한 세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젊은이들은 내가 인생을 가꾸어 나간다라고 믿고 그렇게 알고 삽니다. 내가 인생을 가꾸어 나가고 내가 지금 오늘날 먹고 살 수 있는 그 돈을 벌어서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능력으로 착각하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교만을 자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는 스스로는 절대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찔러 쪼갤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교만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영적 눈이 띄어서 나의 교만함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을 때 나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만이라는 병명은 전염력도 강하여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해치고 나의 교회도 해치고 나의 사회와 이 나라에 물들게 합니다. 왜일까요? 교만은 죄는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한 명만 죽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한 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아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교만함이 가득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라는 영적인 질병은 죽을 병입니다. 교만은 죽을 병입니다. 그리고 전염력이 강하여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이들을 다 죽이는 병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나? 모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건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내 스스로의 자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저는 깨끗하고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두로왕의 결말처럼 비참한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한낱 피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모든 삶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 여호와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만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사는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할 것이고 나로 채우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기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신을 벗고 무릎 꿇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 항복하는 오늘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게 모르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탐하고는 있지 않았는지 그 교만의 자리를 끊어내는 회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 그것 하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